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과부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의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감사합니다. 바울사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직후에는 대단히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데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 뜻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접하게 되면서 넘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참 버겁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여기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육신 때문이라고. 세상은 우리 밖에 있고 육신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둘은 사단이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 어떤 승리하는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세상을 이기냐? 그 육신이 우리에게 있어 대단히 큰 암과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새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질들, 그것들이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이 세상, 세속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참 무서운 죄악입니다. 세속은 어떤 면에서 보면 습관보다 훨씬 깊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방향성, 곧 생각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세속은 인간의 철학과 지혜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1장 18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초반부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속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도 우리에게 커다란 적이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죄성,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보면 옛사람이라고 하고 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말을 쉽게 표현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죄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완전 성화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죄를 짓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성경과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기 말씀해 보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세상과 육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세상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는데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에 끌려가게 하는 일종의 뭔가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육신이 없으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삶에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시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죄의 세력, 죄를 지켜야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하냐,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하고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이라는 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유전인자를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인자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성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옛사람 자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뜻과 이익을 항상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자아라고, 그런 게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마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이 육신과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육신을 지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것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면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 부활체를 입게 된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그때 그걸 영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야 드디어 우리는 그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단어가 주목하는 게 뭐냐, 육적이다, 육신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육적이라는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나기는 했는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세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가리켜서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3장 1절에 9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1장에서 나왔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요? 여기 표현에서 나오는 건데 육신 때문에 일어난 거다. 육신적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특징이 뭐라고 하네?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갖고 그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세상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세상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중심적이지 않죠. 그런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지배를 받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굴복한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분쟁의 원인입니다.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두 번째, 분쟁의 증상은 무엇인가? 세 번째, 분쟁의 치료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것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이 본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 하고 있나요? 1절에서 3절 초반부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접근할 때 책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3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하고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중요한 말이 뭔가요? 형제들이라는 말은 인정과 사랑의 용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마치 어린아이들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차이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저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만큼 변화가 느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지금 오늘날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는 뭐라고 하냐?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변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자라고 있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모습만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사는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그랬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구원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삶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얼마만큼 변화가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 보면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잡다한 범죄가 들끓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형제일 수 있나요? 그런데 바울사는 말하기를 그들에 대해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차이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좋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들의 미성숙 그리고 죄악을 꾸짖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어린이와 같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걸 꾸짖기 전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형제들이다. 내가 여러분들 부를 때 형제들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인정과 사랑의 용은 여전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죄를 범하고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에 대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서 이야기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절 주목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이다, 육적이다고 할 때 그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1차적으로 영적이다, 육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1차적으로 물질적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을 영적이냐 육적이냐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 그럼 보이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뭐라 하면 육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두 번째,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과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영적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육적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신령하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좀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 단어에서 나오는 것은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육적인 사람, 그 다음 육신적인 사람, 그 다음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적이라고 하는 말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신적이라는 말이 거듭나기는 했는데 육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뭐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썼냐? 어린아이들이다. 유아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젖만 먹는다. 젖을 먹는다. 밥은 먹지 못한다. 이게 계속 자라고 있지 못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분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게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게다. 그러니까 팔을 형성해서 파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다고 하는 말은 뭘 이야기냐면 그곳에 누가 있든 간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유아기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분쟁은 생각보다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 교회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니까. 교회의 어떤 연합을 해치는 그 모습을 보면 나타난 게 뭐냐? 분쟁이 생기잖아요. 이유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도운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뭐 어디서 오는 거냐? 육신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젖을 먹을 때가 있지 않나요? 유아기 때는 젖을 먹여 이유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유식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점 그 이유식을 먹는 것은 어려야 할 때 어떤 당분간 짧은 기간의 음식이고 자라면서 밥도 먹고 결국 히브리서 5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여기 신령하다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육신적이라고 할 때 그들이 지금 여기 표현한 것처럼 형제들은 형제들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뭐라고요? 어린아이. 이유식을 먹는 사람. 그들의 특징이 뭔가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식을 모방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자기 삶을 내어주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육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영적이라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을까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것에 자기들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에 갔을 때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사도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달은 형제 자매들이 뭘 먹였을까요? 그렇죠. 이유식이 이렇게 어리니까. 그럼 점점 밥을 먹였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고 기초적인 것에서 또 다른 것을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것을 복습하고 그것에 조금씩 진보적인 진리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게 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들은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해서 흘러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뭔가 배운 것을 우리가 계속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마치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나면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니까 들은 것을 흘러 떠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잘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미진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다고 말하지만 삶을 살펴보면 여전히 어린아이 형태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걸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 게 아니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그걸 소화시키고 섭취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여기 은유적인 표현 가운데 젖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어느 시간 뒤에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밥도 먹어야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1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으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젖이나 먹을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뭔가요? 지금 고린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듣고 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성장해야 하는데 자라가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초보적인 것에서 머물고 있다. 그런데 왜 초보적인 게 머물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흘러 떠나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양분으로 삼아서 계속 자라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결과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기 영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면 그것은 뭔가? 결국은 소홀히 하게 될 때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흘러 떠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그걸 잡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머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소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히브리 저자는 그걸 믿음으로 화합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받아들인다. 소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야말로 그 진리를 무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왜 고린도 성도도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무엇이 그들로 하면 하나님 진리를 배운 바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겠나요? 거기서 머물게 하지 못했나요? 그것이 자양분이 되지 못하겠나요? 그렇습니다. 말한 것처럼 세상과 육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공부한 6장에 우리를 어디에 드리라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드리지 말라.
그리고 10장에 공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의역하기를 말해야 돼. 이 세상이 너희들을 빚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영향을 받으면 자연히 뭐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육신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배웠는데 왜 젖을 먹고 이제 밥을 먹을 때 됐는데도 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가? 그건 간단해요. 그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겠죠. 기초적인 거. 그렇죠? 기본적인 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을 먹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기서 탈피하지 못하고 이유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유식 먹는 정상이지 않아요? 그런데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됐는데 계속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아이, 장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탈도 나겠죠. 어떤 질병도 있고 그래서 자라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지 않나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한테 자라갈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게 다다. 더 이상 그런 더 진보를 가져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돼 있어요. 이건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식만 먹지 않고 나는 내 주변에 밥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처럼 나도 밥을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을 족하다. 이게 고린도 성도들의 전반적인 삶. 그래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 문제를 다루고 거의 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내용이 그랬어요. 실상을 했어요.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분쟁의 증상이 무엇인가? 분쟁의 증상에 대해서 3절, 4절을 보시면 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사람을 우상시한다. 그들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 표현한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 속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분쟁의 증상은 여기 말한 것처럼 시기와 다툼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분쟁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육신적이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장애아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중요한 그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자라가도록 유전인자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도 있지만 대다수 정상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모태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 자라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물론 그 중에 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라가지 않아요. 희귀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는 정상적으로 자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책임 누구에 있나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들이 선택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다요? 세상. 육신적인 일을 선택.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육신적인 그 행동의 중심이 뭔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죠. 자기가 중심이에요.
여기 보면 시기는 태도입니다. 분쟁은 무엇인가요? 다툼. 시기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내적인 어떤 감정이 나오면, 그리고 여기 다툼은 어디에 쓰는가요? 이기심의 어떤 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뭐는가요?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큰 죄다. 실상 큰 죄다. 분쟁의 증상은 뭐라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반대로 일치는 거룩한 변화의 가장 확실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 되었다. 하나를 유지한다. 우리가 참 거룩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시기 분쟁은 뭐냐? 타락한 인성의 타락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시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확실한 표시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날을 생각해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대단히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해야 같이 놉니다. 그렇죠?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어떤가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걸 싫어하게 될 때 그걸 이해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져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잘하고 있다는 표현 아닌가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죠. 내 장난감을 친구들이 좋아해야 같이 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색깔 논쟁을 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바울이 더 좋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나는 그리스도가 더 좋다. 그리스도가 더 좋다는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나는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아니고 필요 없고 그들이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시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 그리고 자기 비유에 맞는 사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쪽에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세상적인 거 아닌가요? 세상은 그렇지 않나요? 자기 인정해주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편에 쓰지 않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분쟁은 어디에 있는가요? 이기심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분쟁은 꼭 이기심이 있을 때, 시기심이 있을 때 그곳에서만 일어납니다. 육신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동의하거나 개인적으로 끌리거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협력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 당쟁이 생깁니다. 줄을 세우는. 고린도 교회는 무슨 당파가 있었나요? 베드로 당파도 있었고, 바울 당파도 있었고, 아볼로 당파도 있었고, 그리스도 당파도 있었다. 그걸 가리켜서 뭐냐면 분쟁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 그들이 정말 어린아이라고 하는 정말 확실한 표현. 그게 어디서 왔냐? 여기 표현한 것처럼 시기와 다툼에서 난 것입니다. 시기는 어떤 건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빌보에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아, 당신이 나보다 못해. 내가 나아. 내 생각이 옳다니까? 왜 당신 생각을 말해? 그 시기는 그런 거 아닌가요? 다툼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나요? 그래서 육신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건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왔습니다. 심각한, 그러니까 같은 형제 자매들을 불구하고 얼굴을 맞대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오늘날 말하면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 그렇죠? 나중에 11장에 보면 알겠지만 만찬 예배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만찬 예배 전에 애찬으로 하는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많은 것을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11장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 분쟁의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해결책이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이 말씀들을 쭉 보면 그게 분쟁의 해결책인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쟁이 일어난 원인은 뭐냐면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성도들이 사람을 중심해서 당파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났지 않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당쟁을, 분파를 생겼는데 분쟁을 일으켰는데 분쟁의 그 모습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뭐냐면 아볼로하고 자기를 들어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여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우리를 중심으로 뭔가 분쟁, 그러니까 당파를 조성할 수 있는 주요 인물들이 아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낱 뭐냐? 일꾼에 불과하다. 도구들이 불과하다. 그런데 도구들을 갖고 이 도가 더 좋네, 저 도가 더 좋네, 나는 저 도구 편에 쓸래요, 나는 이 도구 편에 쓸래요 하는 것처럼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냐,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냐 하고 지금 이야기. 그래서 바울사는 자기를 들었어요. 결론은 무엇인가? 분열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잘하게 되는, 그러니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단지 그가 베드로가 됐든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간에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쪽에 줄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데 그 도구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 막대기를 갖고 그게 더 좋으니 나쁘니 뭘 시비해요? 그렇죠. 그렇게 어리석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뭔가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에게 관심을 맞추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분쟁은 사라진다. 그러니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요? 그 도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 도구들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도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력으로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구들이라니까. 위대한 건 뭔가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있지.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도구들의 위대성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나는 바울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나는 아볼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그렇게 높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분쟁이 일어날 시간도 없고 기회가 박탈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6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라는 것이다.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사용한 그 도구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 보고 누구만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들만 중시했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분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한 하나의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도구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리라도 그렇게 다른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한다면 어떻게 해요? 분쟁은 자연스러운 없어져요. 나는 뭐 바울 편에도 안 쓸 거고 아볼로 편에도 쓰지 않고 하나님 편에도 쓰지 않아요. 그럼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한 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웅, 신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 그래도 형제님은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형제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근데 바울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도구다니까. 이게 일꾼의 자세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까당치 잘못하면 일꾼들이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가 뭐지 대단한 것처럼 특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주시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끝이나 어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자의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그런 쪽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나? 아니 그 사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 처음부터 무야 무. 그걸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면 성취하시면 하나님이지. 그런데 본인 자신도 내가 대단한 것처럼 뭐 특별한 그릇처럼 생각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을 사용한다고는 그걸 무시해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형제를 사용해서 저렇게 일을 하시구나. 누가? 하나님이.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야지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본인도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거나 그런 능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한다. 그래 바울 사도 고백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낳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사람은 자꾸만 나타나는 사람을 중시하기라고. 그럼 그 사람을 내세우라고. 그래서 그 분쟁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꾼들이 자세가 먼저 중요해요. 나 내세우지 마라. 나는 하나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자기 줄 쓸까요? 안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후원하게 하거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까닭 잘못하면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도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도우라고 하는 이야기 있나요? 자기를 기도해달라고 해. 그런데 자기를 도우기 위해서 물질을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냐? 나를 후원해달라고? 천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일꾼들이 그 자세를 항상 견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태도를 볼 때 과감성 있게 말을 해요. 벌써도요. 나는 심었다고 하면 아버지는 물 주는 사람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고 물 주는 역할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그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바울 편에 서겠습니까? 그렇게 인도자들이 주장하는데 성도들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가는데 누가 아볼로 편을 그들을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그 기념비를 세울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중시했구나. 하나님을 빠뜨리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인도자들 자체도 조심해야 하고 성도들 자체도 조심해야 해요. 그죠? 이게 분쟁은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 분쟁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 모임인데, 한 모임인데 서로 사랑하고 아껴도 부족한데 분열이 일어났다? 싸우고 있다? 시기 분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세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을 볼 때가 저들은 왜 싸워? 왜 저들이 싸우지? 싸울 사람들이 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자원해서 자기의 어떤 역량이 있어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지 아니죠. 바로 나는 심었다고 할 때 자기 심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니까. 아버는 물을 주었다. 물을 줄 수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은혜적인 표현하고 있지. 자기 물을 준다고 할 때 자기들이 물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물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잖아요.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의 도구다. 사람은 하나의 도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분별을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도자들을 존경하라고 하잖아요. 존경하는 것과 우상시하는 건 전혀 다른 거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도구인데 아무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활한 말 아니에요. 존경한다고 하는 말하고, 존경을 해야죠. 존경한다는 말하고 그들을 대단히 중시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 차이점.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를 무시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어떻게 있잖아요. 이 중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들은 그렇게 배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들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데 까딱 잘못하면, 그리고 뭔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것에 열매가 있든지 영향을 좀 발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요. 정말 조심해요.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면 안 되죠. 나를 주목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디 그분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영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고, 그분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한 분이 지금 우리 와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게 됐다고.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올라와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더니, 저 소개한 말은 전부 가짜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한 셈은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게 해.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위한 게 일꾼들이지. 그렇죠? 나를 주목하기 위해서 시선을 내게로 축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무한하고 면박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내려오니까 그 많은 분들이 내려오자마자 당신 메시지가 정말 좋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냐고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강대성에 내려오기 전에 벌써 사단이 나에게 속삭였다. 근데 당신까지 보태지 마라. 그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게 일꾼의 자세. 그죠? 근데 우리는 우쭐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형제님이 잘해. 하나님 사용해서 할 뿐이죠. 항상 그 의식이. 일꾼들이 자세가 참 필요해요. 자세, 그죠? 그 자세는 근원적으로 파고들어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린아이야. 그가 지금 대단히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린아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주목 대상하고 싶어요. 자기의 주목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누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도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을 더 중시 여기는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사들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각자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자기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실 겁니다. 그렇지 당신들에게 우리가 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셨죠? 당신들의 칭찬을 먹고 사는 건 아니다. 격려는 필요해요. 격려는 필요해요. 그런데 당신들에게는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을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사용하신 분한테 어떤 점수를 따냐가 중요하지. 듣는 사람이 점수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그게 지금 바울사도의 지론이잖아요. 하나님 각각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겁니다. 그 자세.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나나 아볼로에 대해서 그렇게 상 주려고 말하지 마십시오. 참 청렴한 분이잖아요. 영적으로 투명한 분이잖아요. 이게 정말 바울사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결과가 아니라 충성을 기준으로 상을 주십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러는가요? 아니야. 그 사람 역량, 그들의 열매, 그걸 갖고 측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큼 훌륭하냐. 얼마만큼, 다시 말하면 상을 얼마나 많이 받을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을 주지 않나? 성공 여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여부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차후에 볼 것입니다만 고린도서 4장 1절에 뭐라는 거야?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해요. 그 역량, 그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을 그 열매 갖고, 역량 갖고 계산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신뢰를 해보세요. 예레미야 사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결과는 뭔가? 거의 없었습니다. 열매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또 보내고 또 하나님 말씀한 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 메시지 매달고 반응을 해요. 시큰둥해요. 전혀 열매가 없어요. 그럼 완전히 뭐예요? 그럼 실패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예레미야 사역을 누가 실패했다고 했어요? 이사야는 어떤가? 에스겔은 어떤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어떤가요? 니느웨 성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 완전히 바뀌어졌잖아. 그러면 요나는 어땠나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세상은 기존에서 보면 요나가 훨씬 더 점수를 상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 예레미야는 상 받을 게 없잖아. 성공 없으니까. 성공 없으니까. 그래서 각각 일한 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걸 누가 측정한다고요? 하나님 평가하지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이 평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더 훌륭하다, 저 사람이 훌륭하다 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가르쳤으니까 바울이야. 그러나 바울이 떠나간다. 이대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볼로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베드로가 와서 그러는데 그런 초대 사도니까 사도 중에 수제자니까 그 사람일 거야. 아니야. 그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니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야. 모두 다 문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각각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으로부터 도구로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여부에 따라 충성 여부에 따라서 각각 상을 받을 뿐이지 사람들부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우리가 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점수 주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분쟁이 생긴 것은 바울에게 점수를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아버님에게 점수를 많이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점수를 매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나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라고요? 바울파, 개바파라고 할 게 아니라 아볼로파라고 할 게 아니라 중요한 뭐라고?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신 주님파라고 해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파라고 말하고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시선을 주님께 들어요. 그것이 분쟁을 해소하는 거예요. 분쟁의 원인은 뭔가? 육신과 세상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책은 뭐라고요? 주님을 주시라. 모든 것에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들어. 그리고 그 도구들은 각각 그들이 도구 한 역할에 따라서 상을 받을 거라니까. 그것을 점수를 매기는 분을 평가하시면 하나님이지 성도들이 아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